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사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 계신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그 눈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들, 그 축복의 말씀들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민첩하게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그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신의 또 정신적인 영적인 연약함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환우들을 치료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강건하게 하시는 그 복된 날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페이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사사기 9장 말씀, 본문의 말씀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은 이제 사사 기드온이 죽고요,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이 죽고 그 아들 첩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에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이었는데요. 70명이 다 죽게 되었는데 오직 한 사람 막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숨어서 그 아비멜렉의 그런 폭정 앞에서 살아남게 되는데 그가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화를 들어서 나무의 우화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우화를 통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 외가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낫겠느냐.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붙이죠.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나의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다. 그리고 이 여룻바알은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권력의 욕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의 전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향 세겜으로 가서 외가 쪽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먼저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말을 주면서 그 지역의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전하라는 거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한 사람 자기를 가리키죠. 예. 아비멜렉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어느 게 좋겠는지 이런 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도 보면 이 후보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혈연들, 지연, 학연들 그리고 어디 가서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땅이 뭐 대구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예. 호남의 아들이니 뭐 호남 민심. 그래가지고 뭐 관련 있는 모든 뭐 이런 줄은 저런 줄은 뭐 그냥 다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적임자다. 나밖에 없다. 예? 지금 뭐 그냥 경기도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여론을 가서 조작하는 거예요. 외가 쪽에 가서 어머니 쪽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또 뭐예요? 선동 정치를 하고 있는 제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3절에 이렇게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형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남이가 네? 이러면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바알 브릿 신전에서 바알의 신전입니다. 거기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정치 자금으로요.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모으고 뭐 밥 사주고 뭐 이런 거요 다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런 정치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예? 직분, 예? 뭐 할 때, 밥 사고, 뭐 하고, 돈으로. 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네요. 총회도 보면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 뭐 깨끗한 뭐 총회, 클린 총회 앞으로도 9월에 또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돈이 몇 억이 있어야 총회장이 되고 뭐 좀 이렇게 이 세상 똑같습니다. 중세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돈 주고 돈으로 매간 매직하고요. 그리고 이 천국 이 면죄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막 사고 팔고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바알의 신전에 그 있었던 예수님 뭐라 그랬죠? 성전의 창기들이라든지 세리들이 번 돈은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걸 가져다가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으로 주고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돈 많이 주면 이 사람들 변적땡이에요. 그날은 이쪽에 줄 서고 돈 많이 주고 비밀 맞춰주면 또 여기 줄 서고 그런 정치인들 뭐라 그러죠? 철새 정치인들. 자기가 조금 이렇게 되면은 언제는 이 당에 가서 줄을 서고 또 저 당에 가서 줄을 서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 한 바위에서 다 죽입니다. 다 경쟁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에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드디어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은 뭐죠? 도대체 이
기드온, 여룻바알이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자녀들이 아비멜렉이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뭔가. 자녀들은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말로 배우지 않고 행동으로 배운다. 말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그리고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비추어지고 있는가? 나의 뒷모습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을 뽑고 선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마다 참 우리가 혈연이든지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다음 나무 이야기들 보잖아요. 두 가지를 이유로 그들은 왕이 안 돼요. 감람나무와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을 내가 버리고 이걸 내게로 놓고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만 끌려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 어디 집사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더라, 그래도 그런 사람이 낫겠지 하고 무조건 이렇게 또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죠? 동성애법 만들고 차별금지법 만들고요, 건강가정기본법 뭐 이런 거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세겜은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요, 세겜을 정복하는데, 세겜에 가면은 거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언약을 선포하고요,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고 또 6개 지파는 거리심산에 세우고, 그래서 복과 화를 선포하고 거기에다가 언약을 새겨 넣어가지고요, 그렇게 언약을 확인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정말 신앙적으로 얼마나 유서 깊은 장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 지금 여기 보니까 바알 브릿 신전이 있고요, 그럼 바알의 아주 우상 본거지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혈연이든 학연이든 지연이든 다 동원하고 선동전치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그런 장소. 이것도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화를 얘기해 주는 거죠.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제 우화의 시작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이제 감람나무,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감람나무가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 교만할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각 나무들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은사들이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거죠. 내 주제를 알라, 주제 파악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제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가 말하죠.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내가 이거 다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있겠느냐. 12절 나무들이 또 이제 포도나무에게 말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14절에 드디어 가시나무 차례가 왔어요.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하니까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가시나무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그늘은 어떤 하나님과 또 나무들에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본분을 버리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마치 정말 자기밖에 없는 듯, 자기가 유일한 존재인 듯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시나무는요, 자기 스스로 뭐가 되고자 하는 거죠. 아비멜렉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 권력에 대한 욕심, 탐심, 욕망,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애벌레가요, 삶의 목적을 찾아서, 더 나은 삶의 목적을 찾아서 이제 길을 가는데요, 가다가 이제 큰 기둥 하나를 발견해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애벌레들, 자기 똑같은 애벌레들이 그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애벌레가, 그러면 저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내가 정말 찾고 싶은 그런 삶의 목적과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세 가지의 충격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고 고생하고 올라갔는데 그 기둥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그렇게 바라던 삶의 목적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그 위에 기둥 꼭대기에 올라갔던 그 애벌레들은 만약에 그게 서로 알려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기둥이 무너질까 봐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전혀 얘기해주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기둥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니까. 세 번째는요,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주위에 보니까 그와 비슷한 기둥이 수도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삶의 목적이라고, 어떤 삶의 의미라고 찾고 있는 것, 그 기둥이 어쩌면 허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벌레가 찾고자 했던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어떤 그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둥이 되는 것은 애벌레가 태어난 그 나무, 그 나무야말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기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막 헛된 꿈을 찾아서, 무지개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에 삶의 목적이고 이게 삶의 의미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의 의미, 목적, 여러분 그걸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르심과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들을 다 꺾어버리세요. 그리고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되시고, 그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삶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욕망에, 욕심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또 요담의 나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 땅에 삶의 이유와 목적,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욕심, 욕망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고요.